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잘 전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그 가운데서 생명의 양식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입은 모든 성도님들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의 활력을 얻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희 처가가 있는 춘천에 가면 장모님께서 저희 아이들에게 밥을 먹을 때마다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셀프야 이러십니다. 엄마 물, 엄마 리모컨, 엄마 내 노트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것 우리 처가에서는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물은 혼자 갖다 먹어야 한다. 이런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물은 셀프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이들이 춘천에 가면 그래서 물을 혼자 잘 떠다 먹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와서 시간이 조금 흐르자 이상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 셀프 갖다 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물을 셀프라고 했더니 셀프를 갖다 주라는 겁니다. 이야, 참 어떤 이런 생각을 했을까? 참 기가 막히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조금 엄격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한 그 말이 귀여워서 여기 셀프 있다 하면서 물을 갖다 주었습니다. 의미를 바꾸어도 웃어 넘길 수 있는 말이 있고 그런 말의 수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말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미를 바꾸면 안 되는 말과 말의 수준도 있고 절대 안 되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은 성경입니다. 성경 중에서도 범위를 좁히면 복음이라 말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의미를 바꾼다고 하여서 본래의 진리와 그 원리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복음은 더욱 그렇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생명, 근본적으로는 영생과 관련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바뀌면 큰일 나는 겁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근본적인 구원의 메시지요. 그 유일한 길에 대한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심지어 복음조차도 사람에게 들어오면 바뀌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무엇이든지 우리 중심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의미를 바꾸기도 합니다. 마치 물은 셀프라 했더니 셀프가 물이라고 자신에게 의미를 맞바꾼 우리 아이들처럼 성경과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문제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밖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초창기 바울은 복음이 교회 안에서 변질될 것에 대해서 예상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소 방심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너무나 선명하고 위대한 진리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강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놓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의 무엇을 헤아리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자신은 전혀 의심하지 않는 내용일 테니까요. 왜 그것을 의심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설마 이 복음까지 변질되겠어?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강력하게 선포되고 그리고 또한 역사하는 그 복음이 어떻게 변질되겠어? 그것도 교회 안에서 바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복음이 바뀔 줄은, 그리고 그 안에 다른 복음이 침투해 들어올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해서 바울은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런 이유로 급히 쓰여진 서신입니다. 교회 안에 변질되는 복음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는 쓰여졌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그 위험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율법과 복음의 관계와 그리고 복음의 그 충실한 내용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제 처의 베스트 프렌드 부부를 만났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코로나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화 중에 코로나 이 현상이 교회에 꼭 안 좋은 영향만 준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돌아보는 시간도 된 것 같다. 또 어떤 면에서는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자정하는 시간도 된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위드 코로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돌아봐야 했다면, 모든 교회가 멈춰서서 뭔가를 돌아봐야 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어떤 특수한 상황이 되어 자신을 돌아보다가 그 상황이 끝나자 금방 그랬던 일들은 잊어버리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참 복음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가 참된 복음에 입각하여 운영되고 있는가? 복음적인 교회인가? 그래도 우리가 복음은 많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입 밖에 내는 복음이라는 그 의미가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의미와 일치하고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바로 잘 가고 있는가? 복음에 비춰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지엽적인 겁니다. 교회 우리가 돌아봅시다. 이런 것도 돌아봅시다. 윤리적인 것도 돌아봅시다.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것을 돌아봅시다. 개인적인 어떤 것을 돌아봅시다. 다 지엽적이고 사실은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복음에 비추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시금석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갈라디아서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줍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렇죠? 이상하게 여기죠?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상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여기다라는 이 말의 원어는 디마우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마우조라는 단어는 놀람을 함의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놀라서 이상한 겁니다. 이 기이한 현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놀랐다는 겁니다. 바울이. 아니 복음이 교회 안에서 변질된다고? 바울이 놀란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7장
갈라디아 지역을 들르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복음으로 변한 사람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교회를 바울이 돌아보니 다른 복음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놀란 거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소식인 복음이 변질되면 어떠합니까? 게다가 그 복음을 잘 보존하고 전파해야 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 그 복음이 변질되어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거 정말 큰일이죠. 이상한 것 아닙니까? 바울은 매우 놀랐다, 이상하게 여겼다, 심각하게 생각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바울이 세 가지 포인트에서 놀란 것으로 보입니다. 바뀐 내용에 놀라고, 바뀐 사람들에 놀라고, 그리고 변화의 속도에 놀랐습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게 복음입니다. 그 은혜라는 말이 뜻하는 것이 우리가 잘나는 것이 하나 없는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호의 속에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주의 백성 되게 하신 겁니다. 이 대체에 불과한 유일한 구원의 소식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가장 좋은 내용이 선포되었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어떻게 버리고 다른 내용을 취할 수 있지? 이게 희한한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람들이 변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분명 갈라디아 성도들은 주님께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면적으로까지 그들이 진정을 택함받은 사람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바울이 알고 있던 사실은 그들이 주님께 부름받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6절에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났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현장과 상황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냥 너무나 좋은 조건 속에, 오늘날과 같은 환경 속에서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가족과 민족을 떠나야 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은혜 감격하여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6절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주님을 떠나서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곧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중에서 혹자들에 대해서는, 몇몇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전한 복음으로 변한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니, 김 씨도 변했다고? 아니, 박 씨도 변했다고? 아니, 이 씨도 변했다고? 강 씨도 변했다고? 정말 그 사람도 넘어갔다고? 이해할 수 없어서 놀랐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속히 떠나 그 속도에 놀랐을 겁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하는 안심 시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야, 잠깐은 괜찮을 거야 생각하는 안심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을 예로 하면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두었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부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모든 원리에는 항상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임계점을 넘기 전에는 그래도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멀쩡했던 교회와 그 안의 성도들이 금방 변해버린 겁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으로 보면 바울이 한 지역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또 동역자들을 보내고 또 자신은 새 장소로 가고, 바울이 모든 교회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교회를 돌아보다가 갈라디아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금세 변해서 다른 복음에 장악받게 되었다. 그런 분위기가 그 교회에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차 싶었을까요? 아니, 벌써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초대교회, 그리고 바울 사도가 직접 활동하던 그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사도들도 활동하던 그 시기에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게 속히 주를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사도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사도행전의 역사였던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것이다라는 이해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비춰볼 때 동일한 성령께서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지만 이때의 모양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사도들이 이렇게 직접 활동하지 않는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교회가 그러면 참된 복음을 어떻게 해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다른 복음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7절과 8절에 보면 중요한 해답을 줍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없냐 하면 복음은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속 깊이 기억해야 될 어떤 신앙의 한 큰 대전제입니다. 복음은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복음만이 참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은 없는 겁니다. 다른 것을 주신 적이 없으니까요. 바울도 받은 겁니다. 요한도 받은 겁니다. 베드로도 받은 겁니다. 야고보도 받은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다 받은 겁니다. 교회 역사에서는 그 받은 것을 전하고 이렇게 오는 것이지 받은 것 외에 다른 것도 더하고 발전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 다 받은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깨달았거나 더 연구해서 발전시켰거나 한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완전한 복음을 받은 것이요, 그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지 받지 않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기억해야죠. 1장 11절 1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음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학문이 발달해서 더 알 수 있게 되는 것,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 이전 역사와 단절되어서 20세기에 와서야 보게 되는 것, 가짜입니다. 시대적 상황에서 문화에 따라서 무엇인가 더하거나 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적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주님께서 온전하신 것을 주셨습니다. 사도는 이 원리에 매우 철저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원리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자신들을 예외로 두지 않았습니다. 8절에서 그래서 받지 않은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 자신들도 포함시킵니다. 우리도 받지 않은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말이 그냥 저주할 거야 이렇게 그냥 말로 부정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아나테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완전한 멸망에 대한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7절에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 받은 것이 아닌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을 하는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외에 다른 말을 하는 것을 왜 이 시대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받지 않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2장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자신들이 가졌던 율법에 근거하였던 전통을 강조했습니다.
오랜 율법의 관습에 따라 자신들의 문화와 자신들의 선조들이 지켜오던 할례와 율법의 행함으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새롭게 밝히 보여주셔서 사도들에게 전하여 준 것과 다른 말을 하였습니다. 다른 복음과 참 복음을 구분하여 교회를 지키는 첫 번째 원리,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점, 복음은 주님께 받은 것이다. 그 외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에 의해 주장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요, 복음이 아니다. 우리 안에 전통이라고 자리 잡은 것들 중에서 주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들 살펴 없애야 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 닫혀진 이 시기, 이거 절호의 기회라고 사실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오니까 금방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바로 들통이 나죠. 발각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방문하시니까 다 들통이 나서 예수님께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뒤집어 엎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에, 이 시대의 교회에 바울이 방문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이것은 내가 준 것이 아닌데 할 것 같은 것, 다 개혁의 대상입니다. 매우 심플한 전제지요. 마치 참 기독교인 것처럼 가정에서 문화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스템의 모습으로 자리 잡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기간에 문을 닫고 다 청소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교회의 거룩을 회복시키는 기간이 되는 것이죠. 저희 아내가 청소를 잘합니다. 저는 아주 그냥 집착을 잘해서 잘 못 버립니다. 저희 아내는 과감히 버립니다. 덕분에 아내가 청소를 하면 집안이 아주 깨끗해집니다. 주님께 받지 않은 것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표면적인 부흥을 가져다 주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이 땅의 삶을 더 풍요롭게, 심지어 예배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 같아도 결국 그것으로 인해 악취가 생기고 풍기고 오염이 생기고 그런 겁니다. 받지 않은 것.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을 분별하여 받지 않은 것들을 경계하는 자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꼭 필요합니다. 계속되는 시도가 세상에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거룩성을 잃고 다른 복음의 지배를 받는 이상한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아, 설마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바울이 예상했던 것처럼, 바울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매우 빠른 속도로 그 오염은 진행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받은 것. 그럼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주님께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령으로 영감하사 계시하여 사도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 우리가 읽은 이 말씀 6절에서 10절에서는 그 내용이 충분히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주님께 받은 복음,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삼위 하나님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이 복음의 중심에 있지 않곤 합니다. 바른 복음은 하나님 중심이요, 다른 복음은 사람 중심입니다. 바른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초점이 맞춰 있지만, 다른 복음은 사람이 해야 할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바른 복음은 하나님께서 메인이 주가 되시는데, 다른 복음은 사람이 주요, 하나님은 보조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 복음이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익숙하게 그냥 늘 들어서 그렇지 매우 뿌리 깊은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 매우 근본적인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과 그것을 참 안 하는 거야. 넘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사실은 주도권을 넘기지 않는 것이죠.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발생한 것처럼요. 처음 인류가 범한 죄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주도권을 내가 쥐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고 하는 것인데도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신이 되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이 유대주의와 율법주의가 개입되어서 이런 아직 무엇인가가 정리되지 않은 시기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사에서도 이 주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논쟁거리입니다. 너무나 선명한 복음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반대로 말하면 나를 포기하는 것인데 그 두 번째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은 그래서 주도권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이 복음임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뒤에 가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주님께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드린 겁니다. 바울은.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가서 5장에 가서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와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주도권을 내어드려야죠. 육체가 원하는 죄악된 것을 성령님께서 제어하며 주도권을 가져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구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주관해 가시는 전복음의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렇게 전적 신의존적 신앙, 그것이 참 복음이요 그 외에는 다른 복음이며 실제로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안에 이루어지는 구원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주님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의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끌어 가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는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그거 당연히 받아들일 것 같은데 오늘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별다르지 않게 영향을 받고 있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현대사회에서는 자립성, 자존성, 주체성, 자유의지와 같은 것을 가장 높은 가치라 주장합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들은 사실 현대 철학에 와서 급변하게 발전시킨 개념들입니다. 여러 철학자들이 말합니다. 신에 대한 의존성은 인간의 자존성과 주체성을 약화시키니 그로부터 독립하여 진정한 자아를 찾고 주체적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강력한 주장을 한 인물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라고 칭송받는 이가 니체인데 그는 안티크리스트라는 책에서 얼마나 노골적으로 이를 주장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상을 열광한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은 여러 모양으로 신을 배제한 인간의 자존을 정당화하는 철학적 기반의 작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들의 글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문학을 그냥 고전으로 지성의 순수한 지성의 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자로서 매우 존중받는 리차드 도킨스는 전투적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전투적 무신론을 자칭하며 여러 강연과 저술을 통해 신은 존재하지 않고 신을 의존하는 것은 반인륜적인 일이라고 대중에게 가르치고 많은 지성인들은 이를 추종하고 젊은이들은 환호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매우 맞지 않은 것이죠. 인간의 본성에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자존하는 죄인의 뿌리가 거기에 있으니까요. 복음은 그 인간의 뿌리 깊은 본성에 역행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내가 자존하는 내가 어떤 나의 의지로 내가 자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 복음이요. 그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것이 그토록 싫고 그것에 그토록 반하는 세상의 이치가 있는 것은 그것이 불신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내용을 살폈습니다.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 바른 복음은 주님께 받은 것이다. 절대성. 그리고 바른 복음은 철저히 하나님께 주도하시는 인생과 구원을 말한다. 주도권을 확실히 하나님께 내어줘 주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 참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 사역자의 최고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의사로 치면 히포크라테스 선언과 같은 겁니다. 이것을 외우고 외치고 지키고 잊지 않으려 해야 되는 겁니다.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기쁘시게 하느냐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느냐는 겁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포인트에서 우리는 벗어나기 쉽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 벗어난 현실을 맞은 상태인 것이고요. 교회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가 맞은 위기와 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금방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변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며 오히려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금방 세상의 여느 집단과 다르지 않은 인간을 위한 이기적 집단의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겁니다.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인기, 관심, 명예와 같은 것이죠. 목회자와 교회도 이에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이 교회와 목사를 타락시키는 주범의 하나입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것, 인기를 얻고자 하는 것. 다른 복음의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현대교회는 외적 부흥을 위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은 매우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그 누구라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영혼을 진짜 살리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와 같은 사랑이어야 됩니다. 사춘기 소년의 방황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질 나쁜 형들의 성격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사람 듣기 좋은 소리를 하여 인기를 얻고 그 결과 교회를 타락시킨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늘 발생합니다. 바른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다른 복음은 사람의 기쁨을 취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천사가 등장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는 말은 중의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문맥 속에서는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진 자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됩니다만 저 천사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도 자주 등장하고 본 구절에서도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람이 누구를 보고 천사라고 느낍니까?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결국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자를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혹 그 존재가 마귀라고 할지라도요. 참 복음을 전하는 자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것은 매우 쉽습니다. 주님께 받은 것이나 십자가, 죄와 희생, 전적 주를 의지할 것, 자기를 부인할 것, 거룩함, 경건함 이런 명확하고 제한된 기준 안에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서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쉬운 일이죠. 오직 사람이 기뻐하는 일만 생각하고 적당히 거기에 기독교의 진리를 옷 입히면 될 테니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자는 거 다 합니다. 그래서
수용성이 높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공감시킬 수 있습니다.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요, 그 결과에만 제한을 두고요, 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당화하는 것이죠.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부흥에 도움이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다면, 프로그램, 그런 것에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면 다 갖다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건 교회의 자랑이 아니라 목회자의 수치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진보적인 신학을 추구하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서는 사랑이 많은 교회로 평가를 받습니다. 얻을 것이 많고 기쁘고 재미난 교회,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도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라 넘어갈 법했기 때문에 넘어간 것일 텐데, 그것이 매우 인간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기에 넘어간 겁니다. 정교하지 않지만 아주 단순한 분별법입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좋아 보이고 많은 사람에게가 인기가 있으면 오히려 의심해 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세대에 인기가 있다? 그러면 저는 의심하고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싫습니다. 무조건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기쁨의 소식인 것은 우리가 듣기에 좋은 내용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참 구원을 가져오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이 맞춰 있는 복음입니다.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기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 있는 교회나 목회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 무엇을 하면 사람들이 기뻐할까? 무엇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세속화와 변질의 요인입니다. 저희 교단에 가장 실력 있는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저희 교단에 대표하는 한 큰 교회의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끝내 위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부 사정이야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생각해 보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일 겁니다. 성경과 교리를 아는 일에 매우 탁월합니다. 아마 교리에 대한 설명은 제가 만나본 신학자 중에서 가장 탁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일도 매우 탁월합니다. 대학원에서 3년 동안 같이 지켜본 바로는 인격도 매우 훌륭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일은 다소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실패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그분이 가진 메시지와 목사로서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좋게 보여야 하는 내용들이 있고 교회마다 좋게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좋게 보여야 위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결코 작지 않다고 보며 이런 환경이야말로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변질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 시기를 맞아 우리가 돌이켜보고 청산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발생하는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복음조차 그 안에 변하여 다른 복음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복음입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문화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으며 또 변하지 말아야 할 진리가 복음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주었는가? 누가 이끄는가? 누구를 위하는가? 이를 보면 됩니다. 참 복음은 받은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참 복음입니다. 두 번째, 그 주님께서 주신 복음은 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구원과 구원함을 얻은 삶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루셨으며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전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복음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참 복음 위에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우리가 잘 간직하고 그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참된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힘써 수고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의 우리의 모든 마음이 참된 복음에 초점을 맞추게 해 주시고 이 시대의 교회가 참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마음을 모아 그 영광과 그 거룩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와 교회 위에 이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